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읽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좀 성도들이 읽기에는 좀 처음 읽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름 자기도 알지도 못한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낮고 이렇기 때문에 아유 너무 지루하다. 왜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해 놨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는가 보세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발할 때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뿌리로 태어나게 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읽으면요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왕,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왕,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 세 가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은 죄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마치 유대인에 대한 족보,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퍼져갈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들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많이 귀에 들어가지고 죽어서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풀어서 말하면 이 한문이잖아요. 한문. Kingdom of God이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넷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게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뭔가 보세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해라.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한문으로 된 기록이라서 예전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럼 오늘날은 오해될 여지가 많아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야 된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천국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자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여자는 지 찬물에 불과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지금도 서남아시아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여자들은요, 돈 받고 팔려가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사가는 거.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헤아릴 때도요, 여자는 숫자에 개수도 하지 않고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자의 인권이 존중을 받고 높여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는요, 여자 취급 못 받,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여자의 인권은 없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자매만 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셨어요. 일본에서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공장을 경영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버스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충격이 뭐냐면요,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세 자매가 있는데 세 자매한테 재산이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여자한테는 재산을 안 물려준대. 유산 상속권이 없대. 근데 그 말 듣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진짜 맞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삼촌들이 그 재산 다 물려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잘 살았을까요? 갑자기 꽁돈이 생기고 엄청난 채권 같은 거 받아가지고 어머니는 그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퍼런 걸 갖다가 그냥 막 가방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줬답니다. 달라 하니까. 내 같으면 안 줬을 텐데. 그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노름하고 그거 가지고요 펑펑 쓰고 고생해서 버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인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복음이 있는 그 나라마다,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인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절부터 4절, 5절, 6절에 보면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4사람의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다말이에요. 다말.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하는데 이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이 그 가나안 여인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지. 근데 이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시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데, 장남이니까 가문을 이어서 자손을 번식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참 더러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하나님의 계보에 떡 올리셨어요. 올리고 그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느냐?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씨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는 열심으로 보신 겁니다.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그럼 저는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말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에요. 신분이 뭐냐?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셨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메시아의 계보,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나오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또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인에다가 여인이에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는요, 모압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냐면 더럽게 여기세요. 목욕통에 발 씻는 곳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취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우리아와 아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어떤 여인이에요? 다윗과 간통한 여인이에요. 간음한 여자예요.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솔로몬을 낳는 어머니로 삼고 다윗의 계보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도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을 기록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흠결 있는 여인들 감춰야 되잖아요. 숨겨놔야 되는데 왜 떡하니 올려놨을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복음은 이런 흠결 있는 여자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죠. 이방인이죠. 천한 기생이죠. 성범죄자죠. 이런 사람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분과 지식과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국적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용서한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선물이요, 선물.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요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항상 약속을 어기는 존재가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탄식하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세 부류로 나눴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4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가만히 찾아보면요 여기 이름이 빠진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 14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마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다 계속 반복해서 3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태는 족보를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제도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드디어 이루어진다. 14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보면 헬라어로 계보라고 하는 말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하는 말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 계보. 근데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단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톨레도로 이렇게 바뀌어요. 내력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생명이 계속 일어난다.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생명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역사의 한 시점이 탁 튀어나온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분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분이 드디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 그건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은 앞으로 장차 오실 왕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요, 각 단어 그 문자 하나하나가 다 숫자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이걸 갖다가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기법. 그래서 이름을 탁 숫자로 딱 배열하면 숫자가 몇 얼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발음이 모음이 다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음을 넣어서 발음을 해보면 다비드 이런 말입니다. 다비드.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그러면 달렛이라는 말은 그 게마트리아 기법에 보게 되면 숫자가 뭐냐면 4입니다. 4. 그 다음에 바브 하는 말은 6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달렛이 반복이 돼요. 달렛, 바브, 달렛이니까 4, 6, 4입니다. 그 4, 6, 4를 전부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의 게마트리아 기법을 보면 숫자 합계가 뭐냐면 14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가 하나님께서 세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다, 다윗이 온다, 다윗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그 계보를 이은 진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 진짜 만왕의 왕, 진짜 오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를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누가 어떤 얘기할 때 세 번이나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딱 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지 이러는데요.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숫자가 딱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에. 아, 7. 아, 그런 뜻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의 세월 동안 인간은 불순종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사람들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대단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억만금을 벌어서 내가 돈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한들 예수님 한 분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명예를 얻어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 네? 박사 자격증도 한 12개나 있고 30개나 있어. 박사 자격증이. 박사 하나 따기도 힘들지만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그래서 평생을 방황하고 예수님 못 믿고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고 축복이냐고요. 사람들은요, 내세가 있는 줄도 몰라요. 진짜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요,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다 가잖아요. 우리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겨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지금은 못 누리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 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나는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게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축하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족보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세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이 나는 두 번째 세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세대. 마치 이스라엘에서 지금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시드기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그 다음 세대가 왕이 사라져 버렸어요. 절망의 시간이죠. 치욕의 시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포로기조차도 치우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14대 안에다 포함시켰어요. 인간은 실패했죠. 죄 짓고 망했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 망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14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대로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400년 동안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기. 그때도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왕이 유대인에서 나온 왕이 아니고 왕을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살면요, 형통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뭐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마저도 어떻게 하나님 하셨어요? 14대 안에 또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꺾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일으키고 계셨고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돕고 계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 하나님 계속 일으키셨어요. 믿음을 가진 자를 계속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내게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세대 안으로 끌어다니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는 나만 의지해. 나만 붙들어. 그러면 내가 널 살게 만들 거야. 일으키게 만들 거야. 앞이 캄캄하냐? 아무것도 안 보이냐? 내가 인도해 줄게. 너는 나만, 내 말만 듣고 따라오기만 따라와. 네 앞길을 내가 열 거야.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의 배경이 어떠하든,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 네가 어떤 신분이었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했든, 과거가 불행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너희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리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탄의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가득 충만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